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조건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옛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젊은 청년 시절 때에는 아마 학벌과 집안 내력이 아마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집 회장의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촉망받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학벌과 집안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다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와 재력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사회 안에는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요소들이 각기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혈통과 율법에 관련된 이력이었습니다. 왜 혈통이 중요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요,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문에 태어나고 그 가문에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율법에 관련된 이력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보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로 친다면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삼성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까지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아마 이런 좋은 자신이 갖고 있던 배경과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취들이 아주 좋은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아주 잘 준수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파 집단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내가 이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색출해 올 테니까 나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만큼 굉장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리더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촉망받는 사람이고 혈통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될 만하고 율법으로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로 이루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세상적인 조건이나 경력이 화려해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혈통적으로나 자신이 성취해 놓은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로나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자랑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치욕거리였습니다. 저주받은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인데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과연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운 일이고 좀 내가 좀 이렇게 문명 수준이 높고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면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고 좀 창피한 일이 되어가는 사회로 점점점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장식품은 될 수 있지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치욕스러운 사람들이 치욕거리로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다른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빵과 물고기를 조그만한 양의 빵과 물고기로 먹이시기도 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도 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나 예수님의 치유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충분히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거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만 나무에 달려 죽는데 그러한 치욕거리가 되는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자식들의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 문제들의 참된 해결책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소망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막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자랑하는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신데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쌓아놓은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음을 맞게 된다면 인생의 그 절망 앞에,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그런 자그맣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사용되어지는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건강 모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 인간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 양심적으로 돈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듣기로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동네 냇가에 가서 물고기 이런 거 잡다가 그 냇가 물도 마시고 이렇게 놀았다라는 말을 전설처럼 듣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도림천에서 놀다가 그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부모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 물을 마셨다고 하면 당장 구로 고대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환경이 점점점 파괴되는 이유가 옛날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 지구를 망쳐버려야지, 내 자손들은 더러운 환경에서 살게끔 만들어야지 라는 악한 뜻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구가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 환경을 쓰면 환경이 오염돼서 영구적인 손상이 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다면 아무런 우리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파도 한 번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림 한 번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세상에 불어오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맥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자랑스럽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인생을 보람되게 하고 내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망가뜨렸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비록 죄로 망가뜨렸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세상적인 만족이라든지 세상적인 성취는 다 위조지폐와 같은 것입니다. 위조지폐라는 것을 모르고 그 위조지폐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만족스럽고 안심이 되지만 막상 그 돈을 사용해야 할 때 이것이 위조지폐라는 것이 드러나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이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2025년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한결같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죄 용서를 선언하는 십자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더 깊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용서를 베풀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용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로잡아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죄 짓고 살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옛날에 죄악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데에 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하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전에 살던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에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해 주시는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로맨스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백마탄 왕자님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재벌 2세 어떤 멋지고 잘생긴 남자 청년이 나타나서 어떤 모습에 딱 반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설레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영웅이 나오는 히어로 영화들, 뭐 아이언맨이나 헐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감히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일반 시민들을 구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영웅 심리를 느끼고 나도 저런 멋있는 스파이더맨이 돼야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만일에 그런 히어로들이 자기 능력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 영화는 아마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사랑의 증거로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을 이제 이어서 로맨스 스캠이라는 그런 사기 형태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기 사건이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날 외국인에게 쪽지가 옵니다. 저는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당신에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아주 멋들어진 유혹의 달콤한 말들을 막 이렇게 뱉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내 신분 때문에 1,00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해놔야 내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끊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끊어서 당신을 만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라는 그런 사기 수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만 들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굴 한번 보지 않는 외국 사람한테 이런 1,000만 원을 입금하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에 걸려서 피해를 입고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여러 공중파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질까요?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라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러한 거짓된 로맨스 스캠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만나면 좀 가슴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사랑과 관심을 주면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친구 관계에서 사랑받거나 관심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친근하게 대화해주고 뭔가 관심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런 세상이 정말 사랑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그런 통탄의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만 사랑을 받아도 살아갈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받고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늘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무료한 인생이고 별다른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답답한 인생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눌리는 모든 삶의 무게가 다 벗겨지고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온 한 해 동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숙한 곳까지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희생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 나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셨음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하기 쉬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꺾지 않고 너가 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겠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넘어지네, 난 널 떠나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도중에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랑거리 삼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세상을 지을 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인간들을 용서한다 라는 그 한마디 말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답답하고 눈물 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이 잘 풀려서 내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해이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부어지고 새로운 힘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의 2025년 올 한 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사는 것이 화목해지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놀라운 자랑거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혜택을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